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겠네. 네. 여러분들 동창회 가십니까? 지금 이 소리만 지금 3번째 하고 있는데 저는 20년째 동창회를 처음 하는 것처럼 저는 20년째 동창회 안 나가고 있습니다. 맨날 술집에서 모여서 술만 마시고 그 다음에 뭐 돈 이야기, 성공 이야기, 심지어 여자 이야기, 여자애들은 뭐 썸 타는 남자 이야기, 시집 갔는데 이런 얘기 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요 동창회를 잘 나가지 않거든요. 별로 즐겁지도 않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근데 저는 새가족부에서 여러분들 만나는 시간은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왜냐, 이 복음을 마음껏 말해줄 수 있으니까. 동창회 가서도 친구들 붙잡아 앉혀놓고 복음 이렇게 몇 번 말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너는 잘 믿어, 너는 목사니까 똑바로 해 이러면서 요즘 교회 욕 많이 얻어먹더라, 네 정신 차려라, 이런 소리를 제가 듣고 오지 복음 전하기는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시간이 저는 참 행복한 시간이다. 요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 신학적으로는요 구원이라는 걸 놓고 볼 때 칭의라는 단어와 성화라는 단어, 요 두 가지를 굉장히 신학에서는 강조합니다. 그럼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칭의는 의롭다라고 하나님께 칭함을 받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죄악 가운데, 원죄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즉 이건 뭘 의미하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화는 뭘까요? 거룩하여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영적 신분이 바뀌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요 구원의 말씀도 있고 우리의 삶을 향한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구원에 초점을 맞추십니까? 삶에 초점을 맞추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저도 예전에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떻게 붙잡았냐면, 거짓말하지 마! 했는데 거짓말했어.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죠? 도둑질하지 마! 그런데 엄마 지갑에서 돈 꺼냈어.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말씀은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한다 라고 말할 때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제가 늘 살아왔던 모양이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삶의 규범으로서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셨거든요. 그런데 너무 여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 구원의 진리를 아는데 사실은 집중하지 못했어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 우리가 아무리 율법적으로 훌륭하고 흠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것은 육신의 행위가 아닌 믿음이라고 분명히 로마서에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까 여러분 칭의가 뭐라 그랬죠?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육체가 이 땅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과 삶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구원은 내가 착하게 삶으로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구원은 우리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멸망 상태에서부터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멸망 상태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3가지, 사단과 원죄와 하나님을 떠난 이 근본적 문제 3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 존재로서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이 속에 걸려 있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자, 이거를 좀 논리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왜 모든 사람이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는지 이거 살짝 지우고, 자,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의의 반대말이 죄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이 없다는 것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졌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모든 사람이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결정적으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 여러분 이거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지금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영적 존재인 모든 사람은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지금 이 세 가지 근본적 문제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빠져나올 육체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행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다 칭함받을 육체가 없다는 말은 뭐냐? 우리가 아무리 성공해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가 아무리 착해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그것으로는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구원 얻으려고 성경을 날마다 읽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나가 누굴까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홍감사가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즉 그 나가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즉 구원은 누구를 통해 오신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 밝히 증거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삶을 항상 돌아보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뭐가 되냐? 때로는 율법주의가 돼버려요. 막 정죄하고 니 왜 그렇게 사냐 이러면서 정죄하고. 예수님은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셨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이요 저 가늠하다 걸린 여인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 유대인들이 이 여자를 돌로 때려 죽이겠다고 쫓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죄 없는 자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앞으로 이러한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은요 정죄가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막 때로는 삶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야 거짓말하지 말라는데 너 왜 거짓말해? 도둑질하지 말라는데 너 왜 도둑질해? 정죄합니다.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에 나의 노력으로 나의 모양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이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져버려요. 심지어 저 천주교는, 저는 뭐 다른 종교를 욕하고 싶진 않지만 내가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성경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죠. 이 율법을 하도 심취하다 보니까 그 율법이 율법주의가 돼버려가지고 사람들 막 정죄하고 내가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하냐? 사두개인 혹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다 뭐냐? 율법을 잘 지켜 행해야 그래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부르셨어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겁니다.
헛된 소리 하고 있으니까, 잘못된 말 하고 있으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율법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을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율법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알지 않느냐?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인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알지 않느냐? 너희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그 형제를 살인한 것이다. 누군가 너에게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라. 누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여러분들 누가 와가지고 갑자기 여러분들 오른뺨을 딱 때렸다. 그럼 여러분들 이쪽도 때려주세요 하십니까? 아니면 너 죽고 나 살자. 한 대 맞으면 10대 패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 오른뺨을 맞았다. 그러면 왼뺨도 돌려대래. 세상에. 가장 결정적인 거.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막 우리에게 또 던져주시는데 그 율법들이 다 뭐냐?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것들을 막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헛된 망상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의 길은 어디 있다는 겁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이 문제는 율법과 선행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성경을, 이 두꺼운 66권의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신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바로 알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모든 말씀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걸로 결론 나지 않는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다른 헛된 걸 바라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저 창세기 3장에 저 문제가 벌어지자마자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셨냐?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줄 거야. 여인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뱀의 머리를 깨트릴 거야. 너무 뜬금없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냥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이놈 새끼 하면서 다리 몽둥이 한 대 딱 때리면서 아빠가 따먹지 말라 했지? 응?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했지? 한 번만 용서해 줄 테니까 다음부터 따먹지 마. 이게 보통의 훈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훈계를 하시는 게 아니고 뭘 주셨냐?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를 인하여서 너에게 와 있는 인생의 영적인 문제는 이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돼. 하나님 지금 그거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만 바라봐? 앞으로 오실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분이 누굴까요? 예,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쓰신 이유가 뭐냐? 그분이 동정녀 탄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후손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아담의 혈통과 상관이 없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아담의 혈통과 상관이 없는 원죄와 상관이 없는 죄 없는 몸으로 오신 유일한 인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리고 이 동정녀 탄생을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 주실 그분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길이라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정녀로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주시는 거예요. 성경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희생제사를 드려라. 여러분, 이 희생제사가 뭐냐면 동물을 각을 떠요. 배를 가르고 막 칼집을 내요. 그래가지고 그 동물 안에 있는 모든 피가 다 쏟아져 나오게 만든 다음에 불태워버립니다. 이걸 희생제사라고 해요.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 이상하다. 뭐 동물을 잡아 죽이고 막 피를 뿌리고 막 이런 게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 희생제사를 요구하셨을까요? 아까 제가 각을 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각이 떠지셨어요.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어요. 진짜 육신이 갈기갈기 찢기셨어요.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 죽이실 그 예수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를 때 예수님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 동물을 잡아 죽였을 때 피 흘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또한 불태워 없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어요. 불살라 없어지는 것처럼 자기의 생명도, 자기의 물과 피, 온몸의 물과 피를, 육신의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진짜 온전히 자기 자신을 쏟아 부으셨어요. 불살라 없어진 것처럼 쏟아 부으신 거예요. 이 희생제사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희생제사를 요구하십니다. 이거는요, 진짜 뭐 반인륜적인, 그렇죠? 비인간적인 그런 행위를 하라고 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라고. 앞으로 동정녀에 잉태돼서 태어나심으로 하나님 만날 길을 여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앞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실 그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말씀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 다 쓰자면은요, 오늘 새가족부 끝나야 돼. 그것만 하다가. 그죠?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저 아브라함에게는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왜 굳이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래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저는 저 경기도 안성 출신이거든요. 그 경기도 안성에서 30년을 살다가 저기 필리핀에 가서 한 5년 살고, 그 다음에 지금 나머지 인생은 여기 안산에서 살고 있거든요. 요즘 시대에 고향 떠나가지고 사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만 불과 한 4, 50년 전만 하더라도요, 저기 지방에서 서울로 공부하러 오면 뭐 같다고 말해요? 유학 갔다고 말했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 여러분들 지방에서 서울 왔다고 유학 갔다고 말 안 하잖아요. 배 타고 혹은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나가야 유학 갔다고 말하지. 근데 옛날에는요, 진짜 부산 주변에 있는 동네에서 부산으로 고등학교 갔다 그럼 유학 간 거예요, 그게. 왜냐? 옛날에는 진짜 산을 하나 넘는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특히나 수천 년 전에는요, 산을 한번 넘는다 그러면 들짐승의 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도적대에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내 고향 땅을 떠나서 다른 땅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엄청 위험하고 힘든 일이었어요. 지금은 무슨 비행기를 타고 크루즈를 타고 전 세계를 여행하는 시대가 됐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땅의 이름이 뭐냐?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가나안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주님이 오실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것에 항상 중심에는 뭐가 있냐? 그리스도 예수가 계세요.
즉 말씀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삶의 규범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화라는 측면으로 볼 때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해요. 거짓말하지 않는 삶, 도둑질하지 않는 삶, 성결하고 거룩한 삶, 하나님은 그거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구원과는 별개예요. 칭의라고 하는 이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진리를 알려면 예수가 누구신지 깨달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성경을 통해 강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질문해 볼게요.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는 말은 뭘까요? 첫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지나면서 전국적으로 성도들의 숫자가 30%가 줄었대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1,400만이 예수 믿는 나라였거든요. 지금 600만이 예수 믿는 나라가 됐어요. 800만 어디 갔습니까? 다 천국 갔습니까? 아니요. 천국 가신 분도 물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나가는 분이 있으면 교회를 새로 들어오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새로 들어오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800만이 사라졌어요. 그 말은 뭐죠? 코로나 뭐 이런 인생의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겁니다. 이분들 왜 교회 떠났을까요? 제가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과거에 교회 다녔었대. 지금은 왜 안 다니세요? 그러니까 방학 중이래. 뭔 교회를 방학을 합니까? 근데 여러분, 방학은 그래도 좀 애교예요. 진짜 심각한 분들은 졸업했대, 자기가. 교회를 졸업했대요. 뭔 교회를 졸업합니까? 천국 가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말씀 들어야 되는 건데. 근데 이분들이 교회를 방학하고 교회를 졸업한 이유가 뭐냐? 기도 많이 했는데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기도 많이 했는데 사업이 무너지고, 기도 많이 했는데 자녀의 삶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인생에서 하나님께 뭔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면 내가 성공하길 바라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인생이 자꾸 흘러가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저희 아버지 사업이 무너지면서 10년 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거든요. 왜냐면 아버지가 항상 제 그 지갑에다가 이렇게 현금을 막 수십만 원씩 꽂아주시면서 용돈 쓰라고. 그리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는 인싸였어요, 인싸. 왜 인싸였냐? 대학교 1학년 때 차도 있었고, 25년 전에 전 개인차가 있었고, 아버지가 주시는 넉넉한 용돈이 있다 보니까 제 동기들 데리고 맨날 밥 사주고 막 차로 태워다 주고 이러니까 제가 인싸였어요. 생긴 건 별로였는데 인싸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 사업이 무너지면서 제 차도 없어지고 용돈도 없어지고, 그리고 저는 게임 중독자가 되고 교회를 떠나고. 그러니까 엄청 실망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라볼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바라본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뭘 바라본 거예요? 내가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시겠지. 이거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도 맨날 그런 성경 구절만 뽑습니다. 네 처음은 뭐죠? 네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 여러분들 식당에 가면 그 액자 많이 달려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 메시지가 어떻게 나온 메시지인지 아십니까? 욥기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욥이 사단이 욥을 시험하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근데 그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욥의 재산도 빼앗고 자녀도 빼앗고 건강도 빼앗았어요. 아내는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알거지가 돼가지고 이제는 길바닥에 들어 눕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전까지는 욥이 부자일 때는 한 번도 안 찾아오는 친구놈 새 놈이 욥이 쫄딱 망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좋다고 쫓아온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야, 네가 평소에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다 쓸어간 거야. 네가 맨날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하지 않고 율법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 데려간 거야. 네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벌할 이유가 있겠냐?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세 명 중에 한 명이 한 소리가 뭐냐? 네가 앞으로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죄로부터 너의 인생을 멀리 세우면 지금 너의 시작은 미약할 것이나 나중에 너는 창대케 될 거야.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명이 한 소리가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결론을 내주시냐? 너희들 세 놈은 틀렸고 욥이 맞았다. 그러면서 뭘 요구하시냐면 욥과 함께 가서 번제를 드려라. 희생제사를 드려라.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세요. 욥기서 50장에 보면, 50장이 맞나? 욥기서 맨 마지막 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요, 오늘 집에 가시거든 욥기서 맨 마지막 장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욥의 세 친구들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또 추가가 돼요. 그 네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틀렸어. 욥의 말이 옳아. 근데 욥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늘 번제와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봤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하지 않았고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고 죄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벌하실 이유가 없고 혹여나 하나님이 모든 것 가져가시더라도 나는 상관이 없고 왜? 올 때 알몸으로 왔으니까 갈 때 알몸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면 돼. 이게 욥의 고백이었거든요. 나중에 하나님이 말합니다. 욥이 옳고 나머지 네 놈은 틀렸다. 그러면서 욥과 함께 가서 뭐를 드려라? 번제, 희생제사를 드려라.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셔요. 그래가지고 욥이요 이 세 친구들을 데려다가 그 명수를 따라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양하신 이후에 그들을 용서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를 볼 때는요, 내가 막 정금 끝까지 견디고 막 하면은 정금같이 나올 거야. 이것만 기억하잖아요. 근데 욥기서의 결론은 뭐냐? 번제를 드려라 였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 친구들이 했던 말은 다 틀린 말들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놈이 한 소리가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 성경 전체가 뭘 말씀하시는 데는 별로 관심도 없어. 근데 액자 갖다가 딱 붙여놓습니다. 야, 오늘 이제 개업해가지고 우리 사업이 지금은 손님도 없고 돈벌이도 안 되지만 나중에는 창대케 될 거야. 성경 말씀을 붙잡는데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바라보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뭔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시고 다 성경 말씀을 그렇게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회 새가족 성도님들만큼은요 하나님이 성경 주신 이유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가 구원의 도를 깨치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읽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그래서 욥기서의 결론도 그리스도입니다. 35분인 벌써. 아니, 서론했는데 35분 가버렸네. 네,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십자가 그 메시지, 구원의 길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지만 사실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은요, 더 중요해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첫 단추를 잘 껴야 여러분들이 정확한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껴야 제대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껴지잖아요. 그럼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꼬이기 시작해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감사가 없어. 왜요? 내가 바라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축복하는 하나님인데 내 인생을 돌아보면 문제와 환난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낙심하게 되고 불신앙하게 되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시큰 신앙생활 해놓고 나중에 교회를 떠나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새가족부를 찾아오시는데 다 개인의 문제 속에서 오세요. 어떤 이는 경제 문제, 어떤 이는 건강 문제, 어떤 이는 자녀 문제, 어떤 이는 부모 문제, 어떤 이는 정신 문제, 어떤 이는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오십니다. 근데 이분들의 그 심리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복음 듣고 예수를 만남으로 나에게 와 있는 이 문제들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까 이곳에 적었던 세 가지. 사단과 죄악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근본적 문제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의 유일한 해답이 그리스도 예수임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건데 사람들은 거기에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시큰하고도 교회 떠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니까. 저처럼 교회 떠나는 겁니다. 왜? 아버지 사업이 망해버리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공시키시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부와 명예를 주기 원하셨다면 십자가에 죽으실 게 아니라 돌덩어리로 황금덩어리로 바꿔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질병의 문제를 끝내실 것 같으면 뭐하러 천국 가십니까? 그냥 병원 이딴만한 거를 딱 지어놓고 대강당에다 사람들 다 모아놓은 다음에 한 놈씩 나와가지고 다 안수기도 해주시면 다 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굳이 돌덩어리를 황금덩어리로 바꾸시는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병자들을 모아놓고 고치는 일을 계속해서 하신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거를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이유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는 거야. 이거를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야만 했고 부활하셨어야만 했을까요? 단순히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여러분들 질병 좀 낫게 해주고 여러분들 좀 돈 좀 많이 벌어서 성공하게 해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암이 떠나가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그것으로는 천국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 갈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자꾸만 헛된 것만 하는 겁니다. 자꾸만 헛된 거. 교회 다니면서도 맨날 돈과 성공을 바라보는 인생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 벌기 원하시면은요, 이건희 씨 같은 사람의 자서전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요, 성공자와 나는 많이 다르구나. 이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공하기 원하신다면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이 적혀있는 책들이 있잖아요. 뭐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뭐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성공자로 바꾸는 방법들이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주여 내 사업이 역사옵소서. 물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구원의 증거는 아니라는 사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사업을 두고 맨날 기도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사업 잘 되라고 주신 이름이 아니거든요. 예수를 통하여 인생의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해방되어지고, 예수를 통하여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예수를 통하여 구원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고, 예수를 통하여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라고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지, 예수 잘 믿었더니 막 우리 아이가 서울대를 가고, 예수를 잘 믿었더니 우리 남편이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리 하면요, 불신자들은 콧방귀 낍니다. 이건희 씨 예수 믿습니까? 이재용 부회장 예수 믿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최고 부자잖아요. 이재용 회장님 앞에 가서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사업을 성공시키십니다. 그 얘기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헛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오늘로부터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예배하고 말씀 듣는 모든 것의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그 속에서 흔들림이 없는 인생으로,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고 인생의 환난과 역경을 가지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불신앙에 빠지게 만드는데, 하나님 내가 이 굳건한 믿음 가운데에서 이 땅의 것을 소망 삼지 않고 저 영원한 것을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오늘 그냥 여러분 십자가 메시지 한 주 쉬겠습니다.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오늘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여러분,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돈이 소망이에요, 돈.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한번 세종시에서 편의점 점주가 엽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 편의점 점주를 쏴 죽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동생이었어요. 친동생. 근데 이유가 뭐냐? 부모님이 유산을 몰빵해 준 거예요, 큰아들한테. 옛날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을 가졌다. 그러면 그 중에 9은 장남 주고, 나머지 하나를 쪼개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렇게 나눠주는 게 옛날의 문화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첫째한테 몰빵을 시켜준 거예요. 그 둘째도 뭔가를 물려받긴 했는데 성에 안 차. 형이 받은 거에 비하면은 코딱지만큼밖에 안 되니까.
근데 형은 막 부동산도 가졌지, 편의점도 열었지 하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누리고 있는데 자기는 조금 받은 거 가지고 뭔가 하다가 쫄딱 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형,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그랬더니 야, 너도 부모님한테 받은 거 있잖아. 이딴 소리를 한 거예요, 형이. 총 맞을 짓을 했죠, 사실은요. 그래, 내가 좀 도와줄게. 이렇게 도와주면 될 텐데 너도 물려받은 거 있는데 뭐 했냐?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승질이 나가지고 엽총으로 사람을 쏴 죽였어. 네가 형이냐? 이러면서 죽인 거 있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서울에서 그 한시성 가진 한의사 부부가 죽임당하고 그 다음에 불이 막 그 집 자택이 막 불타가지고 이제 소방당국에서 나와서 불을 끈 다음에 들어가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죽어 있는 거예요. 살인자가 누구였을까요? 그 아들이 살인자였어요. 돈이 많으니까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한 게 아니고 마약을 한 거야. 마약을 하는 걸 부모님이 알게 됐어요. 그럼 부모님 입장에서 돈을 보내줘야 될까요? 안 보내주죠. 너 당장 한국으로 돌아와 한 겁니다. 근데 얘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마약은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돈을 안 주니까 이 사람이 미쳐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아빠 엄마가 죽으면 저 돈이 다 내 거 아니야. 참 멍청한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진짜 아빠 엄마를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결국은 들통나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돈이 소망이기 때문에, 복음 없는 자들은 돈이 소망이기 때문에 돈을 따라갑니다. 그리고요, 건강. 자녀가 소망 아닙니까? 그렇죠? 또 성공. 이게 소망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돈 잃어버렸다, 건강이 무너지고 자녀가 무너지고 성공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요,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게 돼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 겪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연결됩니까? 정신 문제나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이런 곡절을 겪으면서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재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인생의 큰 문제가 왔을 때 사람들은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왜요? 이게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 욥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욥에게는요, 돈도 있었고 건강도 있었고 자녀도 있었고 인생에 완전히 성공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성공도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알거지가 돼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또 다른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실제적인 욥의 소망이 아니었던 거예요. 욥에게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천국.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소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더 중요한 인생의 궁극적인 소망. 그러니까 이거 잃어버렸는데 욥은요,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에 소망 두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여기에 소망을 둬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사업이 잘 되고,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 빡시게 하면 뭔가 내 질병이 떠나갈 수도 있겠죠. 떠나가지 않는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암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암이 나신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구원의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다 암이 낫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주시는 응답이 있는데 그게 뭐냐? 구원을 주시고 천국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소망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무너지고 실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현장에서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은요, 교회 열심히 잘 다니시는 분들도 가끔 만나요. 그러면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 저 교회 건사입니다. 예수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좋으시겠네요. 그러니까 그럼요. 지난주에도 기도했는데 딱 500만 원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또 500만 원을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예상치도 못한 곳을 통해서 500만 원을 그냥 툭 채워주셔가지고 제가 또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해결됐다면서. 물론 그런 응답이 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1000만 원 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안 하시면 그 권사님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그때 500만 원 주셨는데 왜 이번에 안 주십니까? 조금 섭섭하려 그러네? 나도 11조 한 달 빼먹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 안 보여. 왜 그런가 했더니 기도 빡시게 했는데 하나님이 뭔가 응답을 안 주신다면서. 그렇죠?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한번 이런 이야기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는 새벽 예배 인도할 때 평소에 안 보이던 분이 나오면 두렵대요. 새벽 예배 평소에 안 보이던 분들이 나오면 두렵대. 왜? 문제 터지니까 이제 새벽 예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사업이 무너질라 하니까 이제 내가 새벽 재단을 쌓아야 되겠다면서. 그죠? 물론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니죠. 근데 여러분, 기도의 목적과 예배의 목적이 겨우 여기에만 매달려 있다면 응답받는 인생 되기는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반드시 낙심할 확률이 참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 그냥 맡기시면 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리스도, 이겁니다. 그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방인이 구하는 모든 것,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아버지께서 다 아시고 뭐 하시리라? 채우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돈, 건강, 자녀, 성공,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저 채우시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뭐 바라보면 됩니까? 요거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이 메시지가 저는요 모든 새가족분들에게 늘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새가족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와 교회 다녀야 될 이유가 정확히 보이지 않는다면 반드시 낙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신앙생활을 종교처럼 하거든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 절 다니시는 분들 막 절에 가가지고 불공 드리고 108배하고 다 합니다. 그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건강하게 해주시고, 부처님 제발 나무 아미타불 이러면서 계속 빌잖아요. 종교를 갖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기를 원해서. 예전에 4월 초에 저기 그 경주 불국사 갔다 왔거든요. 4월 초가 아니고 3월 초에. 근데 4월 초파일 되기도 전에 음력으로 4월 초파일인지 아무튼 갔더니 연등이 얼마나 붙어 있는지. 근데 보니까요, 이게 옛날에는 기도 제목을 적으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직접 손글씨로 부처님 막 이러면서 이렇게 써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연등에다가 이렇게 쓰는 게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우니까 이제는 그 절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기도 제목을 뽑아주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극락환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글자로 다 만들어놨어, 기도 제목을. 그 다음에 그다음 뭐 사업 번창 이런 식으로 4글자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원하는 것들을 찍는 거야. 하나 찍는데 5만 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리본 같은 거를 연등에다 달아주거든요. 근데 그 리본이 많이 달리면 많이 달릴수록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건데, 이렇게 4글자씩 정해놓다 보니까 뭐 부모 건강, 뭐 자녀 건강, 극락환생, 뭐 사업 번창 이런 식으로 4글자로 다 만들어놔가지고 내가 찍으면 그걸 그냥 리본에다가 그냥 프린트 해가지고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연등이 잔뜩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이유가 다 뭐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의 근본적 문제 3가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봄으로 구원에 이르고 천국에 이르는 인생 되라고 하나님 이 두꺼운 성경도 주시고 교회도 세우신 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저 채우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헛된 거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놓고 돈을 놓고 건강을 놓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다른 것에 할애하셔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의 지인이, 여러분들의 친척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듣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을 바꿔보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시작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 축복 주지 말래도 축복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서론으로만 끝났는데 오늘 사과도 해야 되는데 그건 다음 주에 제가 사과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인간의 방법 다음 주에 하고, 다음 주에는 또 찐득하니 우리 구원의 길 메시지 딱 나누면서 왜 예수 아니면 안 되는가 다시 한번 결론으로 붙잡는 시간을
다음 주에 갖고 왜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가 이 부분을 다음 주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신상규, 우원미, 이금복, 강진석, 송다순, 김종희, 송기창 우리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분들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하시며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 흔들림이 없는 인생 견고한 인생 되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는 인생 되시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